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근쟁하게 던지신 주 내고 마오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꺼내 가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서로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직분은요, 화목의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뭐 누구 몇몇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 하는, 우리 평화케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관계가 있어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화목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 죄가 있어서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세상과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무엇을 해결한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놔두시고 화목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으면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화목의 역사,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화목의 제물로도 돌아가신 거죠. 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이 세로 기둥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회복을 의미하고 십자가의 그 가로 기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과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린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이미 죄를 지었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요, 그 죄를 주님께 예수님께서 돌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고 그렇게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보여주는 거죠. 그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은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이 해결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용서가 없는 거죠. 그들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면 우리가 용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가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1만 달란트가 그러잖아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은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요, 그 1만 달란트를 끝까지 그 종에게 갚으라라고 요구하면은요, 그 종과 왕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종을 감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을 그 왕이 용서해 주니까요, 그 빚을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요, 내가 떠안을게, 내가 손해볼게, 내가 뭐 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왕이 손해보고 왕이 죄를 떠안고요, 문제를 떠안고요, 그 종에게 그 빚을 떠안게 하지 않으니까, 돌리지 아니하니까 그 종의 죄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왕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종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은 죄를 나에게 묻지 않았다, 나에게 해결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용서를 받았다, 그런 기쁨으로 그 자리를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그 종에게는요, 그 은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왕이 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또한 자기의 친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아야 되는데 공의만을 따진 거죠. 너 왜 내 돈 빌리고 안 갚아?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공의를 가지고 네가 옳지 않은 짓을 했으니까 나에게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너를 뭐예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둔 거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다시금 감옥에 쳐넣으면서 네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갖기까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회개해도요.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셀프 회개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내 스스로 확신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한 것과 아울러서 내 삶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잘못한 사람이 여전히 그 잘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용서 구하지 아니하고요.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가도요. 내가 손해보면서 그를 용서한 그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안 지으면 너무나 좋죠. 그럼 우리가 다툴 일도 없고요. 부러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범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00대내를 미친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그 종처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늘 공의를 따지면서 이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벌받는 것이 마땅해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화목이 어디 있습니까? 왜 교회가 화목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연약한 자를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화목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교만인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인인데 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야,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해? 저렇게 한심해? 저렇게 못났어? 저렇게 범죄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의를 요구하고요. 그 공의를 가지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죠. 공의를 요구하고요. 옳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옳으냐? 요나가요, 니느웨 성의 멸망을 바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거기는 차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다 죽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네가 생각하는 그 관점만 가지고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공의를 요구하고요. 저렇게 범죄했으니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공의를 물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7번씩 70번이라든지 용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형제가 그럼 네가 형제를 7번 용서해주면 나도 너를 7번만 용서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께 7번밖에 죄 안 짓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횟수의 죄를 둬요? 뭐 횟수의 죄를 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당당하게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은요 잘못하지 않았으면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는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범죄하고 죄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제야,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리석어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왜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해? 정말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정한 용서가 정말 사실이고요. 그것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요, 내가 내 곁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확증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 용서가 있는 것에 화목이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데 무슨 화목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죄 범하지 않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 책임지며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툼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의 첫걸음이고요. 그렇게 화목해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우리 이웃에서도 그러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많이 살아야지 100세, 120세예요. 그렇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요, 할 수만 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용서함으로 화목을 만들어 가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나의 용서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형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무한정 용서하면 이제 공의가 사라지지 않아요?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해. 하지만 그가 그 용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내가 해야지만 공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내가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주 뜨거운 날씨가 또 예상되어지면 내일까지 그러다가 또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수혜를 만나서 피해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또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